사랑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들이 온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가 저들에게 충만히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이제 복음과 애니어그램 2주차 성격 형성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지배정소 그룹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배정소 그룹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기준의 그 초점은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의로움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이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됨을 보여주는 자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이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됨을 보여주는 자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에 그 근거를 둔 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근거에 두고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내 중심에 나라는 사람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나의 유형의 근거를 아직도 계속 추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근거를 두고 추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1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 2번은 자신의 유형. 3번째는 세상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십니까? 우리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제가 3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인가? 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인가?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됨을 보여주는 자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인간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오는 종교의 우리의 행위의 결과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그들에게 결과는 만성적 죄책감, 그리고 우울감, 혐오감적 실패, 인정받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가 동반이 된대요. 자신의 노력의 근거, 자신의 근거를 든 자의 근거의 결론은 죄책감, 만성적인 죄책감, 우울감, 그리고 혐오감, 인정받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를 해결받지 못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결과는 또 다르대요. 기쁨이고 감사이고, 그리고 사랑과 인도하심, 그리고 섬김이고 용서라는 거예요. 자, 나는 나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꾸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존재가 거기서부터 오고 거기로부터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이제 25분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30분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30분 되면 뚜껑을 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선교사님도 비디오 좀 켜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애니어그램은 뭐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도구로 도와주는 게 애니어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애니어그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무의식화되었던 패턴이라는 거예요. 무의식화되었던 패턴. 그리고 세 번째는 형성, 유전적으로, 습관적으로, 교육적으로, 후천적인 걸 통하여 만들어진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케 하고 보여지도록 알게 하는 일이 바로 애니어그램이라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은 우리를 바꿔주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게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은혜를 통하여 변화가 되어진 건지 여러분들의 그 사실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한번 그것을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참 애니어그램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어디 가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공부하면서 깨달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고 뭔가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리다 보니까 제가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 와서 4번 유형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이런 게 있더래요. 상위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지 아니하면 4번 유형들은 발전이 없대요. 자신을 좀 더 진보적이고 목표를 좀 상위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발전적 성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 4번 유형의 권면사항에 있는 걸 봤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유형이 4번 유형이면 좀 더 자신을 개발하고 이게 안일하게 있는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자신을 좀 더 개발해서 좀 더 높은 목표를 두고 좀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갈고 닦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아야 됐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 1번부터 9번까지의 권면사항을 우리 그 서기 담당하시는 박미란 자매님에게 메일로 보냈거든요. 필요하신 분 저분한테 그 문자로 보내시면 저분이 여러분들의 메일로 보내주시든 뭐 하든 간에 그 각 유형의 권면사항을 다 적은 것을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로 받아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비디오가 몇 분이 켜졌으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작을 하기를 원하면 두 손, 그래도 좀 더 기다려 달라면 한 손. 시작. 예, 두 손. 두 손의 분들이 5분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복음과 애니어그램 밑에 소 제목이 있습니다. 2주차 이거를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지배적인 정서 그룹. 지배적인 정서 그룹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이해가 되면 다 이제 조금씩 실타래가 다 풀리기 시작을 해요. 애니어그램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실타래가 풀려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차곡차곡 열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나의 구조를 애니어그램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빨리 습득하는 방법이냐? 되게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만 그 지배적인 정서의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상태를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게 제일 우회층에 있는 게 성격이고 가운데층에 있는 게 힘의 자아고 더 깊은 심연에 있는 고착이라는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잘 정리를 하면 그다음부터 쏙쏙 이해가 되고 자기가 잘 보여지게 되고 알아지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건 어떻게 처리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의지는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만 남은 거지 사회적인 거와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 여기 사회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이 부분은 부수적인 거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과 힘의 자아와 고착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지배정서적인 이 그룹을 잘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엄청 쉽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웠지만 이거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하면 이 애니어그램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라는데 성숙하지 못한 애니어그램을 배운 사람들은 유형에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평가하는 거예요. 저거 2번 유형이야, 저거 4번 유형이야. 그러면 이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러는구나 조금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좀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생기는데 사랑이 없는 애니어그램은 여전히 비난과 정죄하는 도구밖에 안 돼. 사랑에 근거한 애니어그램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되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성격의 자아와 힘의 자아와 고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이게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난 옛사람이고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에 있는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자아라는 거예요. 새 자아. 옛자아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능력이 바로 새로운 창조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자아는 각 유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여야지만이 실질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효력적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게 되고 우리를 새로워지는 그 은혜에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만들어주시고 바꿔주는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한번 할렐루야로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예, 나는 그래도 나다. 이거는 저 세상 사람이고 이방 사람들이겠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임이 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그렇다고 내가 뭐 신처럼 신의 권능을 가진 자의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예수님같이 봐주겠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나가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었구나.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해도 고집을 피우는 9번 유형들은 간략간의 힘을 먼저 빼야 돼요. 1번 유형들의 그 몸에 그 힘도 빼야 돼요. 8번 된 나를 따르라 이것도 힘을 빼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능력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능력은 나는 점점점 십자가에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더 충만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내가 지금 뭘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근거를 믿지 않는 거야. 왜?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의 초점은 뭐냐? 바로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히 자유로워진 자들로 세워졌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 모두가 나의 옛사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격의 자, 힘의 자, 고착만 잘 정리하고 이해가 되면 나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따라가는 힘의 능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나의 옛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그 진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그 결과물이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의 은혜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멈추시고 성령 앞에 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 들고, 예,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시죠?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모습을, 이걸 왜 하냐면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접근해야지만이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원에 있는 게 뭐냐면 영혼.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혼이라 그러고, 심리학적 용어로는 마음이라 그러고, 생물학적, 의학적인 용어로는 뇌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근데 이 나라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나라는 걸 채우려고 했냐면, 우리가 말하는 성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를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격은 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성격을 가지고 자신이라는 존재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뭐냐? 슬픔이고 고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공허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은혜로 회복되어진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멈추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믿음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두 번째 그림을 제가 그렇게 보여준 이유는 이 원에 나라는 이 성격을 가지고 메꾸려고 하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죽는 날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고백이 나올란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의 삶, 이 땅의 지상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그냥 구경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성격은 십자가에 돌려드리고 내 안에 주님만이 움직여줄 수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지배적인 정석 그룹의 부분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배적인 정석 그룹. 지배적인 정석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감정의 배경적 요인의 요소, 무의식적인 감정의 요소가 배경적 요인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정서라는 거예요, 정서. 그래서 이 정서는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적 토대를 한다는 거예요. 성격을 우리가 하는데 부분에 만들어지는 부분에, 성격이라는 부분이 형성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적 토대의 원인적 토대가 바로 이 정서라는 거예요. 이 정서에는 현대 심리학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좌절도 있고 거부도 있고 애착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사람들 속에 한 가지에 딱 걸려들고 거기에 의해서 메꿔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이끌려가는 형태가 일어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 세 가지의 정서는 애착과 좌절과 그리고 거부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번부터 9번까지는 이 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착의 근거를 둔 그룹이 있는데, 애착. 이분들은 아마 이 세 유형들은 저거와 똑같을 거예요. 그 개똥도 약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것도 붙들고 있을란지도 모를 거예요. 자, 애착 그룹에서 둔 이 유형들은 3번, 6번, 9번이라는 거예요. 3번, 6번, 9번이 애착의 근거를 둔 사람들이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 유형들의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에 작용을 하냐면 사람과
상황과 상태에 대한 깊은 애착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세 유형의 특징이다라는, 이 유형, 자신들을 위해 작용하는 사람이나 상황의 상태, 자신들을 위해서 작용하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상태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번 유형들은 조용했다가 자신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면 도대체 못 견뎌합니다. 왜? 고요한 마음이 깨어지는 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3번 유형들은 이제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성향에 올인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이 부분에 되게 애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3번 유형 같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뭔가 자신의 그 이미지 관리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다 쪽박차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부분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3번 유형인데, 이들은 남들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아상에 굉장히 여기에 습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유형들은 그들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것과 남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생각되는 모든 방법과 양쪽에 이게 인정받고 싶고 긍정적인 이 부분에 굉장한 애착을 갖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애착하는 부분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살피지 않는, 모르는 자신의 진짜 지금 현재의 감정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3번 유형들은 오직 성공, 오직 내가 목표를 이루겠다 이 생각만 가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문제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에는 이분의 악덕들은 3번 유형의 악덕들은 속임수라 그래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문제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 비디오에 얼굴 보이신 분들 중에는 3번 유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하신 6번 유형도 참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참 힘들게 인생을 살을까요? 6번 유형들. 자, 이들은 안정과 안녕에 관련된 것에 굉장한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유형들은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끌어내는 데 애착을 갖는다면 6번은 또 달라요. 안정과 안전에 대한 부분에 굉장한 애착을 갖는데,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면, 자, 이들은 애착을 넣는데 자신을 투자하고 심지어 그것들이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에도 가라앉지 않고 그거를 수요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이 부분들이 일어나면 미래에 쓸 것이 있을까 봐, 미래에 뭔가가 쓸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애착을 되게 많이 수호하는데, 보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6번을 보니까 돌아가시까지도 저희 어머니 손 안 놓으려고 그렇게 애착을 부리는 거 보니까 힘들게 돌아가시더래요. 애착을 다 놔야지만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번들은 이런 애착을 어디까지 가냐면, 자, 이들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거나 불만이 많아도 이거를 유지하려는 이 애착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묵묵히 버티면 이게 유익이 될 거라는 그런 의식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6번 유형들의 특징은 한 가지 이제 권면 상황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제가 아는데 6번들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불안을 상당히 크게 느껴요. 다른 유형들은 불안이 1에서부터 한 10이라면 한 3 정도만 돼도 이분들이 남들이 말하는 3 정도에 대한 불안을 이분들은 한 6에서 한 10 정도를 느끼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더 애착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6번 유형이 한번 집을 나가면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근데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제 어느 날 떠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렇게 평생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도 그걸 붙들고 늘고 늘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언제 떠나야 될지를 모르는 타이밍을 잡죠. 왜냐하면 이들은 결정장애가 있거든요. 네, 소심함 때문에
그 불안에 근거된 소심함 때문에 끊임없이 미루다 보니까 평생을 거기서 뒤지고 받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형태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간략근의 최고의 힘이 강하신 9번 유형들. 9번 유형들은 이들은 안전지수, 즉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안녕의 애착을 갖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안녕에 대한 애착을 갖는데 이 안전지대가 자신의 내면에서 갖고자 하는 성향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아요. 예를 뭐 쇼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TV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있는데 그런 안녕 자신의 내면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알코올이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걸 뜨는데 너무너무 자기 마음 편안해졌다. 그러면 거기에 걸려들다가 이제 중독으로 갈 수 있는 요소도 상당히 많은 게 9번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타인들과의 관계나 안락한 일상생활, 혹시 즐겨보는 TV나 그들의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원치나 그게 이 부분이 깨지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는 거예요. 9번의 감정은 분노거든요. 분노를 억압하고 통제해서 그러지 화나면 여태까지 안 낸 화를 다 내는 게 9번 유형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깨지고 참고 참았던 평화가 깨지면 폭발해서 나오는데 그때는 화산이 터진 것보다 더 심해져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때는 도망가야 돼. 왜? 까딱 잘못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지대가 침범당하는 거에 대한 것을 원하지 않다 보니까 변화를 싫어라 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9번 유형을 10년 전에 만나면 20년 후에 가도 9번 유형은 어떨까요? 여전히 똑같아요. 왜? 자신의 내면에 익숙한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붙드는 성향으로 가기 때문에 9번들은 빨리 그 편안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왜곡되어 있는 이 평안함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이 평안함을 자신이 이게 진짜라고 믿는 한 주님이 주는 강 같은 평화, 주님이 주는 기쁨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스스로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왜곡됨의 평화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9번 유형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 두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왜곡됨의 평화를 만들어놓은 9번 유형들은 이 왜곡됨의 평화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그러면 두 손을 들고, 예, 그다음부터 자기와 관련되면 무조건 남이 듣지도 못하니까 무조건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 그래야 지루함이 없거든요. 네. 이게 자신의 위장된 평화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장된 이 부분을 이들이 건드려지면 막 화가 나는 거. 그리고 자꾸 귀찮아함이 빠지게 되고 자꾸 싫다고 생각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날 자기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는 이 훌륭한 1번, 4번, 7번들. 이분들은 좌절에 근거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1번, 4번, 7번. 그래서 이 4번과 같이 사는 부인들이 최고로 대접을 해도 날마다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1번, 4번, 7번이에요. 특히 더 4번 유형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사모님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는데 항상 안 해줬다고 저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늘 자신의 감정에만 익숙해 있어서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에 계속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이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들은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해줬다는 사실로 빠지는데, 자, 박미란 자매님 옆에 계신 남편분도 맨날 그렇게 불평불만하죠?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면 해준 게 너무 많은데 해준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휴, 진짜로 나도 4번이지만 4번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큰일 나. 자, 이 세 유형들은 어느 것도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성향의 이 유형이 이 세 유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과 7번은 능력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도 이분들은 늘 이분들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구조는 똑같아요. 나타나는 방향성은
다르지만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성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전부 할렐루야 하다가 딱 손에 쥐고 나서부터 아니야.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 게 1번, 4번, 7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유형들은 직장생활하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옮겨 타야 될까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왜?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자기를 환영해주고 인정해주는 직장을 자꾸만 찾아다니니까 가족이 쪽박찰 확률이 많은데 무조건 내가 잘해야 내 가족이 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몰라다 보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찾으면 뭐예요? 쉽게 질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1번, 4번, 7번의 특징이기 때문에 4번들이 언제 신나는지 아세요? 잘난 체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때. 잘난 체 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기죽어가지고 아유 진짜로 저 동굴 속에 들어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4번 유형이 있으면 뭐만 하면 되냐면 등 한번 긁어주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그분들 기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기 탁 꺾어놓으면 만사 귀천님이 빠져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4번 유형의 남편을 두신 분들은 돈 들어가는 일은 힘드니까 못하지만 입으로 서비스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기사라가지고 그날부터 돈 벌어 아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분들의 이 내면에는 이게 굉장히 심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두면 뭐 하겠어요? 발견하면 뭐 하겠어요? 금방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유형들. 이들은 세상에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요. 세상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관점으로 보여지는 게 1번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면 1번들이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잘못됐다니까 자기 이웃이고 누구고 다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들은 1번 유형들은 실제보다 세상이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다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정직함은 나는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또 믿는 게 1번이래요. 왜냐하면 1번 유형의 고착이 뭐냐면 나는 옳다거든요. 나는 옳다. 무조건 자기가 옳대요.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좌절적인 이 형태의 근거를 두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뭔가 세상이 자꾸만 잘못되어 있다는 관점을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1번의 내면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그 아까 배웠던 고차, 그건 비판이거든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 왜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유형들은 뭔가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개선해 보려고 자신들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개선하는 이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누가? 딸내미가, 누가? 남편이, 누가 또? 내 이웃의 누군가가 내가 이 일을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일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이 일을 자신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게 1번의 특징이다는. 그냥 가만히. 자, 1번들은 자,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은혜다. 시작.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은혜다. 1번 유형. 자, 1번 유형이면 두 손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은혜다. 시작. 예. 자꾸만 개선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주여 하고 넘어가면 돼. 주여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두 손 들고 예, 주여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만 내 눈에 뭐가 보이니까 잘못된 관점이 보여지니까 자꾸만 개선해 보려고 하는 이 패턴이 나오는데 1번 유형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몸의 긴장감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관략근의 힘이 다 빠져야 돼요. 그리고 어깨, 몸에 딱딱하게 굳은 부분이 이게 풀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한 번에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단번에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돼. 우리가 한 번에 사람을 바꿀 수 있으려면 자신이 하나님 되면 되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죄 짓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노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해지려고 완벽해지지 않아도 돼요. 1번은 선해지려고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 아, 내가 선해져야 될 필요가 없다. 시작.
예, 내가 선해져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1번 유형들은요. 1번 유형들은 내 기준의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자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언제 뭐 완벽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도 어차피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남들도 똑같이 죄 짓는 것밖에 없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잠자는 것밖에 없는 게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무슨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까? 다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게 우리의 특징인데 이게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다. 시작. 옆에 둘이 부부들은 같이 얼굴 보면서 너나 나나 별 볼 일 없어 똑같아. 시작. 그러니까 이제 남들을 개선해 보려고도 하지 말고 남들의 뭔가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고 채찍질 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하신 4번 유형들. 나도 4번 유형이지만 참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4번 유형들한테는. 그들은 적절하게 양육되지 않았다는 이 생각에 좌절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저도 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나 쭈서온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진짜 엄마가 어디 다른 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4번 유형들은 자기 엄마 찾아서 나서는 4번 유형들이 되게 많은 걸 봤어요. 왜? 이게 진짜 엄마가 계모라고 생각하는데요. 4번들이. 그래서 진짜 자기 엄마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지가 되게 많은데 바로 이들은 충분히 양육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성장시켜주기를 기대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형, 철저히 의존용, 지금의 이 고난과 환경에서 자기를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릴 때를 끊임없이 그 속에 머물러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4번 유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나의 그 속에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거라는 이 생각에 빠져있는 게 4번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날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실천하고 자신을 갈고 닦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문제예요. 에휴 진짜로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어디가 삽질이라도 하세요. 4번 유형들.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문제래요. 자신의 감정에. 그래서 이 4번 유형들은 이런 게 있대요. 다른 사람들의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하게 될 때 4번들은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낀대요. 이게 어쨌든 간에 자신의 부인이 자신의 남편이 자기를 충족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은 아예 깔고 들어가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맨날 뭐만 얘기를 할까요?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얼마나 저도 우리 훌륭하신 사모님한테 맨날 왜 나한테 제대로 안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런 근거를 두다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이 부분을 충족해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4번들은 이런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해왔어. 그래서 항상 누구 탓을 해요? 엄마, 아버지 탓. 누구 탓? 엄마, 누구 탓? 저 탓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필요의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날 자기를 실망시킨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 4번들은요, 실망시킨다는 이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4번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건데, 자신의 감정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자신의 진짜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의 감정을 쌍그리 말씀으로 덮어라. 이게 4번 유형들에게 권면사항입니다. 자, 자신의 내면에 지금 막 불안도 오고 여러 가지 추측도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야, 너 조용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그 감정을 덮으면 조용해져요.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4번 유형의 관심의 소리를 말씀으로 덮으면 조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4번 유형에 도움이 되기만 해 상상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
상상 속에 기들어가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솔직히 마음을 터놓고 올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자주 대화를 해라. 그것이 부인이면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잘 들어주는 부인도 있고 안 들어주는 부인도 있지만 어쨌든 4번들이 쭈쭈멀 그러면 주여 하고 들어주고 그냥 그랬구나, 그랬군요. 두 마디만 해도 기운을 낸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자신의 진짜 이 마음을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속에서 담아두다 보면 나중에는 5만 가지 상상력 속에서 막 전해고 히스테리성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행동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 진짜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라. 이게 4번에 대한 권면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시 한번 자신의 감정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두 번째는 상상의 허우적거림 속에 너무 오래 머물르지 말고 자신의 솔직한 말을 터놓을 수 있는 부인이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비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번 유형들은 이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들을 실망시키고만은 특정한 경험의 행복에 대한 자신의 모든 기대를 걸기 때문에 절망한데, 행복의 경험을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 패턴에 이 부분에 이들이 좌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들은 딱 계획에서 계획으로 넘어가는데 몇 초 걸리는지 아세요? 3초. 계획에서 계획으로 넘어가는 데서 3초. 왜? 계획을 세워놓으면 뭐 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하지, 행복감이 오니까. 그래서 자꾸만 계획 세우는 애,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할 일, 뭔가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일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다 보니 그 부분으로 쫓아가는데, 그래서 3초 삼겹살이 아니라 3초의 계획이, 3초면 계획이 바뀐대요. 얼마나 이들이 생각이 되게 많겠어요. 뚱고른 잡는 계획. 이게 7번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런 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경험을 또 그들에게 또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족에 대한 이 욕구를 가지고 또 기대를 걸고 실망하고, 그래서 항상 이들은 교회에서도 실망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가족에서도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반복하는 특징을 가진 게 7번들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나를 충족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계속 찾고 추구해야 돼. 그래서 이들은 찾고 자잘하고 이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7번들은 충동적 성향을 인식하래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래요. 그리고 자신의 통제적 상황,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거부 그룹만 남았죠. 3번, 6번, 9번은 무슨 그룹? 애착 그룹. 1번, 4번, 7번은 무슨 그룹? 좌절 그룹. 2번, 5번, 8번은 거부 그룹. 거부 그룹 또 희한하죠. 거부 그룹이 무슨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부 그룹. 2번, 5번, 8번은 거부 그룹. 3번, 6번, 9번은 애착 그룹. 그리고 1번, 4번, 7번은 좌절 그룹이라는 이 부분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꾸 연약한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거야.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특징이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힘 있고 과학적이고 거부할 권한이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센 사람처럼 보여지는 게 이 2번, 5번, 8번의 특징인데, 근데 더 깊은 내면에는 굉장히 깨지기 쉬운 도자기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게 있대. 이 세 유형은 모두 거절당하리라는 생각에 염두를 두고 대비한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리라는 생각에 염두를 두고 아예 기반에 거절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행동을 하는 패턴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 감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8번은 힘을 더 기르는 사람으로 가는 거고, 5번은 기술과 지식을 뭔가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고, 2번은 어떻게든지 더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이들의 행동의 특징의 이 이유는 거절당할 거에 대한 대비적 형태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힘을 빼야 돼요. 2번, 5번, 8번. 자, 2번 유형들 다 비디오 켜고, 저기 이모니 집사님도 빨리 비디오 켜고. 자, 착하지 않는 것이 은혜다. 시작. 할렐루야 하고. 착하지 않는 것이 은혜다. 시작. 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착하지 않아야 은혜다. 시작. 착한 나를 쓰는 사람들은 바보야, 바보. 착하지 않는 것이 은혜다. 착하지 않아야 돼요. 나쁜 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유형들은 이 거절당하리라는 이 부분의 방책의 대비를 형태로 가는데, 그래서 2번 유형들은 너무 느낌에 의존하고, 너무 느낌을 의존하다 보니까 이들은 사고적인 것보다는 본능적인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본능적. 근데 이 사고를, 이 부분을 자꾸 개발하고 깊어졌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냐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적 느낌, 자신의 이 느낌을 의존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요지도 2번, 5번, 8번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욕구나 연약함을 억누르면서 앞으로 다가올 거절들을 대해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비책을 남들에게 서비스나 능력과 자원을 제공하려고 하는 형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막 퍼주고 도와주고 막 희생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 왜 내 자아를 하는 거, 내 자아의 소리에 의해서 내 자아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거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는 모두가 유익하고 자기도 유익하지만 자기 자아의 근거를 둔 착함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유형들은 이런 게 있다. 이분들은 애정과 친절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애정과 친절에 대한. 그래서 2번 유형들은 착해서 남들이 자신들을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이 성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2번 유형이래요. 자기가 너무 착해서 절대로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이 믿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 안 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남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너무 열심히 자신을 절대로 버릴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성향으로 간다는, 남들을 기쁘게 하는 거는 자기를 절대로 버릴 수 없도록 내가 할 거야. 이래서 저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감히 나를 버릴 수 없게 만들 거야. 결국에 소유욕이죠. 2번 유형들은 소유욕 많은 거 알죠?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소유하려고 하는 이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들은 이런 특징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불안감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커서 자꾸만 자신을 거절당할 것 같은 이 불안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굉장히 강화하는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는 형태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남이 원하는 게 뭔지, 누구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진짜 저 사람이 원해서 하는 사랑인지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랑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을 때부터 변화가 나타난다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착해지려고 하는 이걸 못 논다는 거예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면 괜찮잖아요. 왜?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모른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거절은 절대로 없다는 거. 자기 스스로가 거절을 하는 거지 남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유형들에게 권면을 조금 도움이 되려면 뭐냐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들을 이용하지 말라. 자신의 이 거절당할 거리는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들의 선함을 이용하지 말라. 두 번째,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찾는 거. 세 번째, 지금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이러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유형들은 힘, 통제 부분에 돼 있어요. 힘과 통제. 자, 이들은 착하지 않아요. 좀 거칠어요. 8번들은 좀 무서워요. 이들은 장악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리라는 이 내면을 가지게 했다 보니까 장악력이 대단해요. 장악력. 가만히 있어도 벌써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따라가요. 희한해요. 그 힘이 있더라고, 8번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들은 항상 거절당할 것에 대비하고 실제적으로 거절당하는 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거절당할 걸 예상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들은 세상의 이치가 나와 맞지 않아도 좀 참고 견디는 이 부분을 좀 해보래요. 그럼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꼭 자신에게 자신의 부분에 이렇게 들어와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여유롭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8번들은 좀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들은 분석, 지식과 기술적 이 토대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요. 그래서 자신을 삶의 방관전처럼 느끼며 자신들이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무시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들은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이러한 감정을 보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5번들이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지식을 쌓는 거지 사랑을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5번들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들은 무서운 거예요. 거절당할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들도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언제인지를 파악하래요. 그 불필요한 것에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지금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5번들을 한번 꽂히면 풀에 또 길을 가는데 풀이 분에 꽂히잖아. 그러면 돈도 안 되고 아무런 득도 안 되는 그거에 전 세계적인 이름도 없는 풀에다 그걸 찾아서 헤매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한대요. 8번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 번하고 그렇게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8번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8번처럼 5번은 아예 거절에 대한 정을 자신으로부터 감정을 분리한다는, 이 정이라는 표현의 감정을 자신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이 아픔을 감수하려고 한다는. 그래서 세 유형들 가운데 있는데 능력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1번, 3번, 5번들은 똑같이 뭘 안 쓰냐면 감정을 안 써요. 그 대신 뭘 많이 쓰냐면 이성을 많이 써요. 이분들은 되게 차가우게 느껴지고 되게 냉철해 보이지만 감정을 아예 이렇게 분리해버리고 1번, 3번, 5번은 감정을 안 써요. 그 대신 그 4번, 6번, 8번은 감정이 폭발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감정이 한번 딱 걸려들면 그 다음 것을 진행을 못해. 감정이 해결되기 못 가. 이게 반응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신에게 좋은 것만 보길 원하는 이 내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2번, 7번, 9번. 자아도취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자기에게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이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 감정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3번, 5번은 감정은 안 쓰고 이 머리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분리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거절에 대한 아픔을 견디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럼 한번 인정이 되고 수능이 된다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나는 인정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 낸 거 있으면 제가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자, 인정이 되시는 분만 두 손을 들고 내가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 이런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거부그룹, 좌절그룹, 애착그룹. 나의 애착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의 거부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의 좌절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고 이런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달라고. 자기 유형에 맞게 애착, 거부, 좌절 거기에 맞게 이걸 내려놓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상처받고 이 아픔에 이 왜곡되어 있는 이 충족되지 못한 이 정서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자유케 해달라고 한번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두 손을 들고 저 비디오를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켜셨으니까 두 손을 들고 이 좌절, 거부, 그게 또 뭐가 있죠? 애착. 이런 정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정서에 의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거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걸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 정서를 지금 이 시간에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나의 정서적인 근거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보았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주님, 이런 나의 정서를 치료해 주시고 이 시간 자유케 해주는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원합니다.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자유케 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자유케 됐다라면 이제 뭐라면 알아차리면 돼. 그건 이제 누구의 몫인 거예요? 아, 나의 또 애착이 나오는구나. 또 좌절에 근거한 것이 나오는구나. 주님께 드립니다. 다 끝난다. 그런 주님이 빛과 같이 나의 이 정서를 메꿔주신다는 이 부족한 이 정서를 주의 성령으로 덮으사 나를 온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좌절이 나오고 애착이 나오고 거부가 나올 때마다 나의 이 정서를 치료해 주세요. 나의 이 정서를 바꿔주세요.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즉시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봉구에 가면 제자들 교회, 그러니까 저희 친구 목사님인데 이 애니어그램만 하면 도움이 안 돼요. 이거를 생각하고 쓰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패턴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왜 그런지를 분석하고 그걸 일기 같은 걸로 메모 같은 걸로 쓰면서 기억하고 생각을 떠올라 가지고 쓰다 보니까 내가 이렇구나 이걸 기억하려고 주님 내가 또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런 훈련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의 강의가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했더니만 그분이 제가 부탁한 날부터 지금까지 준비하느라고 엄청 공부하시고 엄청 노력하시고 책도 많이 써요. 책값도 내가 많이 드려야 돼. 하여튼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미안해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는 그분의 그 강의를 듣고 큰 유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특별히 뭐 하고 싶으신 말, 일주일 동안 내가 아닌 나다. 이걸 가지고 한번 살아신 분만 누가 얘기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빨리 끝내달라고요? 저도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저번 주보다 조금 많이 갔는데 그렇게 크게 지루하진 않았죠? 제가 이놈의 지루함이라는 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저번 주에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입이 막 부르틀 정도로 그 다음날 힘들더라고요. 조금 우리 딸이 오늘 부탁을 하더라. 아빠 오늘은 천천히 느리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역사는 성령이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